오늘 본문은 엔게디 동굴에서 다윗이 사울을 첫 번째로 살려준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를 마치고 돌아온 사울에게 어떤 사람이 말하죠.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선발해서 그들을 거느리고 이제 다윗이 있는 들염소 바위로 갔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다윗을 잡으러 가던 중에 광야에서 사울은 길가 양우리를 지나던 중에 뒤가 급해져서 뒤를 보러 굴 속으로 들어갔다. 3절까지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요. 여기서 뒤를 본다는 말의 다른 표현은 성경에서는 발을 가리러 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사기 3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겨 있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이 내용은 사사였던 에훗이 에글론 왕을 살해하고 나갔는데 왕의 신하들이 에글론 왕이 하도 나오지 않으니까 그 왕이 발을 가린다, 서늘한 곳에서 발을 가리는 것, 즉 용변을 보고 있는 줄 알고 끝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를 틈타서 에훗은 도망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뒤를 본다 또는 발을 가린다, 이런 말은 성경에서 용변을 보러 간다 라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표현이 중요한 이유는 에훗의 경우에도 그랬지만 발을 가리는 경우에 또는 뒤를 보는 경우에는 그 어느 누구도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때만큼은 그를 지켜주는 호위하는 병사들도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왕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결국 사울도 지금 이 순간에 혼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굴이 어떤 굴입니까? 그곳은 사울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다윗 일행이 이미 숨어 있던 곳이었습니다. 용변을 보러 온 사울은 혼자지요. 게다가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을 것 아니겠습니까? 평상시에 갑옷도 투구도 쓰고 다 하겠지만 용변을 볼 때는 그것을 다 해체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아무런 도움도, 어떤 것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만 혼자 남아있는 아주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 일행의 공격을 받게 된다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지금까지는 분명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잠깐 벗어나 양의 길가 양의 우리 있는 동굴로 들어감과 동시에 그는 죽음의 장소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이와 같다는 것이지요. 생과 사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걸어가는 인생길, 그것은 사망이 있고 고작 그 사망과 한 걸음 사이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깨달음을 마음 깊숙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미 20장 3절에서 요나단에게 말하기를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 이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의 박해가 심해져서 막 도망 생활을 이제 시작해야 하지요. 어제와 너무나 다른 오늘의 삶, 그것을 보면서 분명 이렇게 말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요. 사울은 더 그랬겠지요.
사울은 왕이었고 자기가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다고,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의 생명을 지금까지 해치려고 돌아다녔던 사울이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뒤집어져서 바로 사울이 죽음의 문턱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천하를 호령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모든 명령을 내렸지만 한순간에 그는 죽음을 앞에 두는 상황이 전혀 다른 삶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구약에만 이런 비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지요. 오늘 낮까지만 하더라도 그 부자는 수확한 곡식이 너무나 많아서 어디 넣을까, 창고를 더 지을까, 이런 걱정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많이 짓고자 계획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람들은 세상에서 조금 성공하기만 하면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고 영원히 나의 것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없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다 보니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허영에 들뜨고 교만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고만장하지요. 그런데 인간의 생명이 지금 붙어 있다고 해서 바로 이후에도 잠깐 뒤에도 그 생명이 영원히 붙어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켜줄 힘이 있다고 해서, 자신의 부귀영화를 누릴 만한 무엇인가가 있다고 해서, 또는 그런 안전장치를, 자기의 보호장치를 만들어 놓았다고 해서 그 안전이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힘만 믿고 자기 군대의 숫자만 믿고 가진 것만을 믿고 경거망동하게 된다면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처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찾아가신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우리는 생명을 찾아간다는 말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 그게 찾아간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생명뿐만 아니라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었으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 호흡을 누가 주셨습니까?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거두어 가신다면 그 인생은 그냥 허망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4장 1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생명은 자꾸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 살다 보면 점점 그 생명이 약해지고 언젠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그날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냥 잠깐 보였다가 잠깐 불꽃처럼 피었다가 없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삶과 죽음은 한순간에 뒤바뀔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사망과 함께 더불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죽음이 나와는 무관하다고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짧은 인생, 잠깐 보이다 사라져버릴 안개 같은 인생에서 자꾸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끊임없는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해칩니다. 아프게 합니다. 상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지요. 내가 영원히 살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나 혼자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놓고 먹고 마시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찾아온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후회스럽겠습니까? 이 세상의 영광이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오래 갈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들은 쉽게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삶만을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제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후회스럽지 않은 그 죽음에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지요. 하늘나라 하면 뭔가 우리와 동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요즘은 하나님의 나라 이런 표현을 쓰지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소망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죽음과 조금도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삶과 죽음의 가운데 있을 때 사울이 죽음 안으로 들어왔을 때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었습니다. 왜 그를 죽이지 않았을까 의문이 들기도 하지요. 그 이유가 바로 6절에 말하고 있듯이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사실을 떠나서도 사울은 다윗의 장인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현직 왕입니다. 그런 사람을 쉽게 죽일 수가 없겠지만 성경은 다른 무슨 이유보다도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사람이 어떻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여서 자기가 왕이 된다고 해봤자 그것은 반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반역으로 왕이 된다고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미 다윗은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야지 그 과정에 내 욕심과 내 뜻을 개입시켜서 무엇인가를 내가 내 뜻대로 이루려 한다고 하면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를 따르기로 했던 것이지요. 사울을 죽이면서까지 왕이 될 마음이 없다는 것을 또한 백성들에게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의 겉옷 자락만을 베어가면서 사울을 살려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때와 시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다가는 우를 범할 일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지요.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리 그럴듯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면 경거망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조금 힘들겠지만 인내하면서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거기에 사람의 이익이, 사람의 어떤 생각이 끼게 된다면 사탄의 생각도 같이 끼어들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지만 사탄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한 발이라도 하나라도 뭔가 실족하게 하려고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우리를 벗어나는 바로 그 순간 사탄은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에게 파고들어서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삶과 죽음이
바로 가까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삶입니다. 또한 하나님만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 또한 우리를 틈타려고 항상 노려보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피곤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그 답이 오늘 설교 제목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길가 양의 우리라는 말이 나오지요.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 다윗이 이미 들어가 있었다, 이런 얘기지요. 자, 이스라엘의 땅은 우리나라 땅과 지질적으로 조금 다릅니다. 석회암 지대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반이 연약해서 광야나 산간 지역을 보면 커다란 굴들이 많이 생기지요. 그래서 로마 시대 대환란을 겪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소아시아 그 지역이 역시 석회암 지대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굴을 파고 지하 동굴 생활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연약한 집안에 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양치는 목자들은 그 석회암 동굴을 조금 손질해서 양들을 보호하기 위한 길가의 우리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양을 몰고 몇 날 며칠을 가다 보면 야심한 밤에 이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그 우리에 들어가서 양들을 지키는 것이지요. 입구에는 돌을 쌓고 지붕은 야생동물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가시동굴 나무로 그렇게 덮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가 양의 우리는 한낮에는 양들을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피해서 쉬게 하기도 합니다. 그 밤에는 야생동물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었던 동굴입니다. 그러니까 길가 양의 우리는 양들에게 있어서는 안식처이고 피난처였던 것이지요. 힘들고 지친 삶 속에서 그들이 길가로 잠깐만 벗어나면 그렇게 피할 수 있는 안식처와 피난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동굴은 지금 현재 양들의 피난처일 뿐 아니라 다윗의 피난처가 되기도 하였지요. 그 동굴은 사울의 위협으로부터도 지켜주고 또한 추위와 맹수의 공격으로부터도 피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 인생을 광야에 많이 비유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광야에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광야라는 말, 그 말에는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길가 양의 우리라는 표현을 함께 떠올려야 합니다. 광야길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식처가 필요하고 피난처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안식처와 피난처와 같은 길가 양의 우리가 없다면 우리는 그 인생길을 끝까지 마칠 수도 없고 끝까지 갈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사탄의 노략질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양의 우리와 같은 길가 양의 우리와 같은 그런 피난처를 우리 인생길 가운데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길가 양의 우리와 같은 그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그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스스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양들이 들어갈 수 있는, 양의 우리로 들어갈 수 있는, 구원으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 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그 어떠한 이름도 하나님께서는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양떼와 같은 미련한 우리들이 들어갈 수 있는 양의 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그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 같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지난주에도 봤지만
간혹 의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죄인들을 위해서 누가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우둔하고 미련한 양과 같은 그 무리를 위해서 누가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 영혼은 어디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고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피곤하고 지친 인생들, 낙심한 영혼들, 세파에 시달리느라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진, 여기 찢기고 저기 상한, 저기 핥힌 그 수많은 상한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받고 회복할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그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음력으로 또 한 해가 시작되지요. 이 한 해 동안 양의 우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 크리스토스,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밖으로 나간다면 이 세상은 맹수의 사냥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먹이로 삼아서 당장 달려들어서 울부짖듯이 우리를 핥힐 것임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아니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해도 우리에게 피난처와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게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평강과 안식의 근원처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